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출판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130만 부가 아주 신속하게 팔렸던 그런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죠.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은 뭐 7가지 비결, 수십 가지 비결을 열거하지 않고 원싱에 있다, 한 가지에 있다, 이걸 강조하는 책이에요. 네, 이 한 가지를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생활 양식 속에서 이 한 가지가 참 성공할 수 있는 습관으로 정착되기까지는 66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66일 정도를 반복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이 내 몸에 배인다. 어쨌건 뭐 다양한 채널로 성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원싱에 있다, 하나에 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정말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아는 이 풍성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 이야기의 기적, 이게 아마 원싱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게 아닌가 하자 이 헤롯 안디바가 굉장히 두렵고 떠는 모습을 예수님이 들으면서 예수님도 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종교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따갑게 또 압박의 속도를 또는 그 강도를 점점 더 강화해 오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앞으로 박해가 시작될 거고, 그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자신도 죽겠구나 하는 것을 예단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명의 기자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기사 하나만 공유돼요. 4기사가 똑같이 나타나요. 각 기자들마다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예수님의 사역의 부차 사역이 아니고 메인 사역,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관심을 뒀다는 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어떤 당신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사건은 아니었어요. 당신의 계획과 주어진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은 2가지 입장이었어요. 하나는 헤롯 대왕이나 또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따가운 시선을 점점 강도를 강화해 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것 또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또 하나는 예수님의 2차 사역,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으로 즈음해가는 이 시점에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옷 피곤함, 소위 휴식이 좀 필요한 시점에 놓였었어요. 이것을 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후반부에 제자들이 2명씩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예수님에게 돌아오면서 이 전도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전도 보고가 1차로 마치고 그 다음에는 휴식이 좀 필요하고, 휴식 뒤에는 재충전, 수양회 같은 재충전을 하고 다시 파송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내용을 더 추가해서 이해를 하면 이 요단 서편 그 지역, 아니 갈릴리 서편 지역에 있다가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동북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빈 들, 넓은 들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이거를 벳세다라고 하죠. 벳세다 들이라고 하는데 이 들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수양의 차, 휴식차 그리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동해 갑니다. 근데 한순간에 한 엄청난 큰 무리가 예수님이 이 갈릴리 동북쪽 이 벳세다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나면서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추산 장정만 이제 5천 명이었고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성들까지 추산해 보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추산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큰 무리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광야, 넓은 들 이곳에.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사람들이 왜 갑자기 모였을까 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짜증 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신경질 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태도를 잘 보면 저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짜증내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환자들을 치유해 주는 이 넉넉한 은혜를 다함없이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임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시간이 아침 아마 9시 넘어서 시작했을까요? 그랬는데 점심이 훌쩍 넘어갔어. 그리고 저녁 때쯤 됐다고 표현하는데 주석가들의 시점을 잘 분석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오후 3시쯤으로 이렇게 시간이 우리가 규정이 돼요.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점심을 쫄쫄 굶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 그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리는 많고 먹을 건 없고 그러니 예수님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저들이 좀 각자 흩어져서 인근의 도시에 가서 식사를 사 먹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도 듣고 치유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참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칠 줄 모르는 이 사역도 우리가 괄목할 만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2만, 1,000만에서 2만 정도 되는 엄청난 이 큰 무리가 점심때를 지나가고 3시쯤까지 갔는데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귀를 뜨지 않아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배고파요. 배고픈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배고픈 거. 그리고 이 장렬히 내려쪼이는 이 적도 가까운 이 중동 지역에 이 벳세다에서 내려쪼이는 그늘도 없는 광야. 뜨거워요. 더군다나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아서 목말라요. 장시간 동안 머리를 써가며 들었고 참여했기에 피곤도 해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혼이 빠져 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은혜 받았다는 거.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은혜가 없었으면 벌써 흩어졌을 거예요. 흩어졌죠. 은혜가 없다면 짜증이 기승을 부릴 거고 여기저기서 이제 불평 불만이 생겼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합지졸 여기저기서 이제 흩어져서 돌아가는 분위기
이 분위기, 이 공동체에서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막 돌아가는 분위기.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 수 있죠. 근데 그들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배고픔도 불식시켜요. 은혜를 받으니까 목마름도 삼켜버려요. 은혜를 받으니까 온갖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오병이에 일어났다, 뭐 기적이, 뭐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았다, 이 볼륨을 얘기하려고 하는 차원보다는 벌써 이 회중은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어요. 귀를 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불편함과 온갖 배고픔과 목마름을 다 불식시켜버려요. 은혜가 시험을 이겨요. 은혜가 불편함을 이겨요. 고통을 이겨요.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고통 없겠어요? 누가 어려움이 없겠어요? 넥타이 차고 웃고 있는 사람도 속사정이 다 있는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 그럴까? 은혜가 시험을 이기니까. 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압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시험을 이겼으면 좋겠다.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시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기니까, 은혜가 삼키니까. 이런 일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은혜가 구성되어 있어요. 은혜가 쌓여 있어요. 이런 인프라가 구성되니까 그 엄청난 볼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뭐 식당 가서 사 먹고 돌아오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니까 예수님이 응수하신 내용이 뭐냐면 16절에서 너희가 줘라 이거예요. 너희가 줘라. 예수님은 참 찬스에 강하신 분이에요. 지혜자니까.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아주 찬스, 뭐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찾아오면 누가 우리의 부모냐? 진짜 부모, 영원한 부모와 형제를 규정해 주면서 찬스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가족관을 소개하잖아요. 아주 순식간에 찬스를 잘 사용하는 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줘라. 저들 각자 가서 사 먹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제안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네가 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목자의 가슴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찬스를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선한 목자시잖아요.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에 내던지는 그런 선한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스에 이 제자들에게 목자의 마음을 분양하고 싶은 거예요. 퍼주고 싶은 거예요. 목자의 마음. 그저 사꾼 목자는 어려움이 오면 니들끼리 네 돈 주고 사 먹어 이런 개념이지만, 선한 목자는 이 나를 찾아온 양떼 한 양 한 마리 한 양 한 마리를 바라보며 내가 뭘 줄까? 오늘은 내가 오늘 뭘 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은혜를 뭘로 주면 줄까? 내가 줄 걸 고민하는 자, 이게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뭘 줄까? 뭘 줘야 나를 찾아서 수말리 걸음을 오고 참 많은 시간에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 이 양떼들을 향해서 내가 줄 건 뭘까? 저들 각자 뭐 이렇게 알아서 사 먹고 살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도 먹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줄 게 무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목자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제자들에게 분양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주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줄 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예요. 사실은 우리가 줄 건 이거 한 입거리밖에 안 돼. 한 사람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너무 작은 건데, 이건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주라고 한 이 말씀은 틀렸고, 사실은 우리가 식당에 가서 사 먹고 오라고 하는 정보가 맞다는 차원에서의 근거 제시예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내게 가져오라. 나에게 가져오라. 그걸 내게 가져오래요. 주님이 이거 가지고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오정 같은 그런 4차원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주님은 명석한 분이시잖아요. 계산도 정확한 분. 그러나 그 이상인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게로 가져오래요.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한계를 내게로 가져라. 한계를 가져라. 한계 나도 안다. 그거 한 입거리도 안 되고 한 사람 거리도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를 내게로 가져와라. 성경은 참 짓궂다고나 할까요? 성경의 구속사의 내용을 보면 참 짓궂어요. 그저 상식적으로 구속사를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참 하나님은 역설적인 분이에요. 그게 하나의 이벤트적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이 아니고 구약에서 신약까지 한 맥을 이루고 흘러가는 진리예요. 참 묘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구속사에서 쏙 빼요. 있으면 제거하고 일을 하시는, 이게 성경의 맥이에요. 한 맥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사 갔다 그 말이에요. 이사를 갈 때는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가요.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학군은 어디이며, 내가 거기 가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출퇴근을 할 것이며,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사 갈 때요, 계획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다고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이사하는 자의 꿈 없이 갑니다. 꿈은 누가 대신하느냐? 하나님이 맡아요. 묘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잠깐 시행착오가 있어서 에집트도 가고 블레셋도 갔다 와서 어려움 한 뒤에 결국 거기에 정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훈련은 진짜 필요한 걸 제거하고 그 필요한 걸 하나님이 대신한다. 모세는 이 출애굽을 하려면 200만을 한 민족을 이끌어내려면 젊음이 필요했어요. 젊음하면 열정이죠. 열정. 하루 종일 수고하고 또 힘이 남는 열정. 근데 하나님이 이 열정을요, 젊었을 40대에 출애굽의 영도자 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열정을 빼요. 이 젊음을 40년 동안 뺏어갑니다. 80세가 돼요. 그리고 내 백성을 불러내리는 거예요. 에집트로 파송합니다. 젊음만 필요했는데 젊음 싹 빼놓고 이 젊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요. 그리고 에집트에 가서 당대의 절대 군주와 맞짱 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무기만 필요해요. 무기. 근데 하나님은 무기 하나 들지 말래요. 비상식적인, 매일 하루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한꺼번에 돌으래요.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은 무너져요. 하나님은 무기를 대신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데 칼만 필요합니다. 근데 칼만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리고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칼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요. 오늘 이 벳세다 광야에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3시간 오버.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 들어오지도 않아요. 치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지금은 밥, 빵, 고기 이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지금 그것만 필요해요. 가장 황금 타임이에요. 보리떡, 물고기 이것이 황금 타임이에요. 예수님하고도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없어. 이것만 없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단서예요. 예수님이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짓는 데는요, 돈만 필요했어요. 진짜 이 교회를 짓는 데는 돈만 있으면 주 밖에서도 몇 개월이면 뚝딱 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저 교회들 돈 고생하지 않고 지은 교회들이 비일비재해요. 똑같이 교회가 십자가가 서 있어도요,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돼요. 이 교회는 돈 없이 지은 교회예요. 돈만 없네. 근데 놀랍게도 돈을 하나님이 담당하세요. 안 되니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세워졌어요. 세워졌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어진 지하 10m 이상을 판 이 지하에서 습도 없이 가장 지상화되어 있는 이 건물의 건강도 아마 다른 건물에 비교할 수 없을걸요. 하나님의 완제품. 역사를 보면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빼내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습관은 우리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요, 이상한 경건이 좀 이렇게 건강한 성서적 신앙으로 정착되지를 못해요. 하루를 사는데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계산해서 빼놔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계산했는데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데? 잠시 전까지 말씀을 전하고 잠시 전까지 불치의 질병을 치유하신 미라클의 주인공. 하나님의 신성을 본 거예요. 그분이 여기 있는데 지금 계산은 어디만 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계산해요. 그러면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흘러요.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에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계산해서 빼내.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에서 그거 나한테 달라,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은 벌써 계산했어요. 작은 그거, 약한 그거, 부끄러운 그거, 하나 먹기도 아까운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을 계산했어요. 우리는 모든 거 다 여기 뭐 아들, 딸이 가지고 있는 2만 원도 계산해. 남편이 가지고 있는 100만 원 계산하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50만 원 계산하고 그래서 어떤 큰 거사를 치르는데 이것저것 물질은 다 계산하는데 주님만 계산하지 않아. 주님을 계산한다는 현실적 신앙이 뭘까요? 차를 타고 가요. 참 교통망이 전쟁터잖아요. 시작에서 끝까지.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이거 얼마나 살벌해요. 100km 이상 막 달려가는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벌써 죽었어도 몇 번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살벌한 전쟁터를 오고 가는데 우리는 내 베스트 드라이버, 내 경험만 가지고 출발해요. 그리고 잘 갔다 오면 웃으대요. 난 운전의 베스트 드라이버야. 아니, 운전할 때 주님을 계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출발할 때 기도해요. 주님, 내가 운전하지만 주님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세요. 겸손하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 계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사고 나도 시험 되지 않아요. 왜? 은혜가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뭐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그렇고요, 식사를 해도 주님이 계산해요.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밥이 소득이 없으면 밥도 못 먹었을 때 소득이 생겼고, 소득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 건강하기 때문에 먹기에 온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게 되니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계산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앞에도 주님이 계산돼요. 하루를 시작해요. 주님이 계산한 사람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출근해서 출근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기도하고 출발해요. 이게 습관되는 거예요. 완싱 이 책은요, 66일을 반복하래요. 좋은 습관이라면 66일을 반복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 분야에 성공이라는 싹을 볼 것이다, 이거예요. 참,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 누구기에 예수님이 자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채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태 의도예요. 마태 기자는 이 3차 갈릴리 사역에 진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왕적 권능을 실행하다가 이제는 3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신적 권능을 보이기 시작해요. 당장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가요. 뭘 말하려고 할까요? 마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 그래서 정치권이 비상을 하는 거고요, 종교계가 비상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박해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잔디에 다 백성들을 앉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손에 쥐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게 되는데,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붙잡으니까요,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작은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모자란 거, 이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걸 다행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주님께 드릴 게 많아, 몇백만 원 드릴 게 있어. 그러면 굉장히 떳떳해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주님의 제자들 앞에서 내가 위신이 설 수 있고, 막 그래서 우리가 떳떳한데, 조금만 작으면 창피해요. 혹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어떤 분인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4개로 가져오라. 주님은 작은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아픈 거, 모자란 거, 이걸 주님께 믿음으로 가져오기를 더 기뻐하는 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 만장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런 신앙에서 교만해가지고 추락하는 것보다 오병이어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대신해서 나의 모자람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할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게 용기예요. 이게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정식으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에 붙들리면 풍성해집니다.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다 먹고 2만여 명 됐어요.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 의미 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넉넉하고 풍성한 거예요. 벳세다 광야 빈들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고 더위만 있고 배고픔만 있고 삭막함만 있고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불편한 곳이 투성인데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오병이어는 다 먹고 배를 두드리는데도 12광주리가 남아.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진액 같은 은혜예요.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 근데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가 12지파예요.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대표자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예요. 모든 구원받은 민족의 총수.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2만 명, 20만 명,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언제나 12광주리가 남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 오면 막 딱 떨어져서 줄 게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다 죽어도 12광주리가 남은 건 아직 안 온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온다면 줄 게 있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의미하는 게 이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인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 죽어도 다함이 없는 은혜, 더 줄 게 풍성한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줄 게 없어서 그들을 제외시킬 수 없는 나라.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그래서 4명의 기자가 똑같이 보고 유일한 정보 이거 하나만 다 공유하는 이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이거 천국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사건이거든요. 가장 부끄러운 것 드렸더니 가장 자랑스러운 축제, 이 공로 누구에게 있을까? 예수님에게 있죠. 완승입니다. 이 풍성함의 근원은 완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저는 언젠가부터 성령을 얘기했더니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초기부터 개척하고 2년 만에 70명이 모였습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그때 제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원 포인트, 완승이었어요.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저는 성경 들고 예수님만 막 전한 거예요. 이 성경 들고 원고도 보지 않고 막 쭉쭉. 그때 70명 모여요. 2년도 안 돼서. 그래서 교회를 옮겼어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전 목회 여정을 통해서 회고해요. 다시 돌이켜봐요. 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살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문제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웨슬리,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인 협동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과 사람의 믿음의 손의 합동, 연합, 이것을 통해서 시너지즘,
여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발생한다는 거죠. 은혜만 다글다글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순응하고 은혜에 수반되는 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손이 귀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완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신 예수님, 그분에게요 이제는 집중합니다. 갖다 주래요, 갖다 줍니다. 가져오래요, 가져다 드립니다. 예수님 말에 모든 몸이 하나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완성에 집중해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갖다 주라니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나눔의 손을 봐요. 나눔의 손. 나눔은 두 종류예요. 주 밖에서 나눔과 주 안에서의 나눔. 근데 이 주 밖에서 나누는 이 사회에서도 많은 경제가들이 자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많은 어려운 나라 제3세계 국가에 돈을 보내서 구제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눔은 주 안에서의 나눔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 밖에서의 나눔은요, 자연인들에게 자연을 나눠주는 건데, 자연은 생로병사에 민감해요. 신생했다가 젊었다가 나중에 쇠했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언제나 그 흐름은, 이 리듬은 똑같아요. 근데 주 안에서의 나눔이 영원합니다. 이게 천국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눈다고 할 적에 요한복음의 평행본문, 이제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6장 후반기에 가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 다음 주에 나누는 바다를 거니는 예수님의 모습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와 연계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떡이요, 이 떡이 곧 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주 안의 나눔의 핵심입니다. 이 떡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주 안에 나눈다는 것이 빵만 나누고 마는 거냐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 안에 나눔은 빵 더하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만 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몸을 나누는 거예요. 떡으로 오신 주님.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 생명의 떡, 그분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나와 함께 한다고 할 적에 어렸을 적에 장난감이 슈퍼인과 인간의 평범함이 쫙 어떻게 하면 합체가 탁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천하무적이에요. 합체되면 약한 존재와 강자가 합체하면 강자가 돼요. 천하무적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합체한 몸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에 실체된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뭔데요? 양식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와 합체한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철떡같이 믿고 가셔도 속지 않아요. 이거 믿을수록 유리합니다. 이거 확신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연은 생로병사에 취약해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합체한, 아니 무당도 신령한데요. 전 무당 앞에 늘 부끄러워요. 무당도 귀신을, 그것도 잡종신 그거 품고서 우리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아니 무당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당 아래서 무당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신을 모신, 무당보다 더 센 신일 합일체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병이어를 삼킨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자연인으로 본다면 버스 앞에 두려워요. 덤프트럭 앞에 두려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 권세 앞에 우리는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합체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삼킨 자예요. 오병이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주목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다윗처럼 요셉처럼 형통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